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사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화에 대한 성령론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성령님께 묻고 또 묻는 삶들, 성령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환영하는 삶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신약에서는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했을 때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존재,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받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존재하여 계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이런 표현도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모임을 가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 모임 갈 수도 있고 이런 기쁨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 모임을 사랑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요. 찬양을 기뻐합니다. 예배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아담 안에 있었다. 아담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잖아요. 너희가 예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너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죽었고, 뭐가 죽었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죄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너희들도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인데 그 의미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몽땅 다 누구 거라고요?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미국 가고 영국 가면 뭘 드시겠어요? 김치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한국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 이런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성적 기록부가 다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와 이 모든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와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성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드로게와 유니아에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력 있는 관계, 연합된 관계로 우리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어져요. 두 가지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이 우리하고 무관하게 되었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 율법을 막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는 일체의 종교 행위가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기쁨의 존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지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못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의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율법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는 다 죽은 것입니다.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사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지금 영웅이가 많이 고생하겠죠.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그렇죠? 예. 군대에 가면 여러분 군인이라고 하거든요. 군인들이 잘 쓰는 용어가 뭐냐면 민간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민간인.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군인이니까 군인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외출을 못합니다. 여자친구 있다고 자기가 막 밤에 나가서 만나서 돌아오거나, 뭐 본인이 좀 생계가 힘들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막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법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면 어떻게 해요? 군인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데이트할 수 있고 마음대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민간인의 신분입니다. 성도와 죄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죄는 이미 죽었다. 이 말은 나는 도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음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기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탐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고 옛자가 다 죽어버렸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시간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아름답지만 재현아, 엄마가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는 매우 아름다웠단다. 그때 저는 굉장히 야성적으로 생겼어요. 아주 강하고 힘있고 야성적으로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니까 아내는 더욱더 야성적으로 막 변화가 되고 점점 강해지고 저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가 나의 온유가 되어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이 나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여전히 죄 짓고 있죠? 예. 한번 눈 깜빡거리세요. 이번 주에도 죄 많이 짓고 왔죠? 예? 죄 많이 짓고 왔죠?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특히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있다. 이 모든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영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믿는 순간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새로운 것이 이게 새로운 자아라는 거예요. 죄와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고 이 모든 죄가 다 죽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육신은 죄를 범하게 하는데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자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한 주간 지옥이에요, 지옥.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지체 한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계속 섬기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 곤고한 사람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몸, 사망의 육신,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설들을 매우 잘 쓰고 막 마음속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 모든 것들, 이 육신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죄 덩어리.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구속받고 속량받았지만 육신은 부패한 본성에서 그대로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제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 예수님께 감사해요.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들이 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로 씻으면 되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이 드러났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육신에 대한 해답 정답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겠죠. 믿습니까? 우리 교회 조금해요. 그래서 뭐 어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속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 우리 살리신 이 예수를 죽은 자의 가운데 살리시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는 말은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묻는 자들이 그 육신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혼이 자유케 되고 충만케 되고 모든 절망과 무력함들을 깨뜨려버리고 산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던 삶들이, 그 세력들이 점점점 약화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누굽니까? 이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성령님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크건 교회가 작건 나이가 들었든 젊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 성화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께 성령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삶, 성령님께 또 묻고 묻는 삶,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이런 형편에 처져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내 갈 길을 밝혀주십시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느냐 실패의 삶을 사느냐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삶은 왕도가 없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 봤죠? 할렐루야. 축구 선수들의 목표가 뭐예요? 축구를 하는데 승리하는 그 열쇠가 되는 건 뭐예요?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골을 넣어야 승리하지 않습니까? 실컷 돌아다닌다고 해서, 공만 쫓아다닌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골을 넣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골을 넣기 위해서 어때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공을 차고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합니까?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훈련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할 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의지가 매우 약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공부를 하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의자 위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놀기를 너무 좋아하고 축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20대 때는 하루 종일 노는 것이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나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의지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너무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스위스에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을 보면은 왜 이렇게 정말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아주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의지력,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스위스에서 가족 없이 혼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성령께서 내 의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감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서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리로 인도해 가세요.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큐티 말씀 속에서 그렇게 했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너희들이 보는 그 애굽 화려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힘이 있는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들 다 무익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며, 왜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소망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들, 너희 육신의 지체들, 너희 눈들, 귀들, 입들, 손들, 발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되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육신에 속아서 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 말씀 두 가지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인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폴 형제하고 성환이 형제 좀 도와주시고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끝나고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불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을 이겨내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넘어졌던 우리의 많은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결혼의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87